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간단하게 줄이면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의 모범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33년을 사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를 딱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께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기도를 왜 했을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워봅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창설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이 그 사감하셨던 교수인데 체육을 담당하시고 이랬어요. 그분이 이제 막 좀 약간 학생들에게 무섭게 대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기숙사에서 일어났던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가 이제 뭐 기숙 시설이 넉넉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1층, 2층으로 있는 한 방에 침대가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막 새벽 기도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방망이를 들고 쭉 방을 둘러보다가 밑에를 보니까 없거든.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저 위에 침대에서 자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이제 궁둥이를 때려가지고 깨우며 이제 일어나기 싫어가 가기 싫어가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늦게 이제 만학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궁둥이에 맞으면서 가면서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래 이제 성경에 새벽 기도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설자다. 그래 그 신학생이 예수님을 욕하고 갔다고 하면서 막 놀리면서 강의 시간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창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특별히 산이나 강가 이런 데서 기도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오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는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꼭 하고 바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엄청나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학교를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학창 시절에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 어른들이 뭐 우리 부산의 우리 교회에 한 5, 60명 정도 아침에 나오는데 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참 쟤는 특이하다고, 어떻게 공부하기도 그리 바쁜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냐.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만 기도한 게 아니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네. 이 산기도가요 엄청난 능력이 또 나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우리 은사 선생님 종로에 성균 저 명륜 삼가라고 종로구 성균관대학교하고 창경궁 사이에 그 골목이 명륜 상가인데 아주 깊어요. 거기에 우리 교수님 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새벽에 올라가서 그 성균관대학교 법대에 있는 쪽문을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감사원으로 해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이야, 거기에 바위를 하나 정해놓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이 오면 눈 위에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거든요. 그 다음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산에서 막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밤늦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도의 야성이 길러지거든요. 이러면 처음에는 뭐 짐승 때문에, 처음에는 뱀이 혹시 없나 이래가지고 엄청 좀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의 담력을 얻으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엄청 대단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석간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예수님 같은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그 기도의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마지막 분부를 받들고 그들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요엘서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언약의 말씀, 요엘의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10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집에도 안 갔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이상을 집중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 능력으로 이 사도들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덧입고 지중해 연안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지났는 지금도 그분들이 전가했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사도들에게 배워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사명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개인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먼저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능력을 먼저 입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체험한 이 능력이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운동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큰 특징을 세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기도했던 특징은 한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특징은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사도들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온갖 어려움을 순환을 당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 방해되는 모든 이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9절에서 31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가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도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은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 미국에서 들어온 YM이라고 있죠. Youth with a Mission. 이 YM이 주최하는 여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름 때 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그 이제 학생들이 다 겨울에 여름에 나가고 나면, 기숙사를 비우고 나면 그 방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체 시설을 쓰면서 한 100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이야, 그런데 그 중앙 강당의 홀에 1000명 가까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합심 기도를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그 기도와 찬송할 때에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합심 기도 있잖아요. 합심하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야, 거기에서도 제가 그 기도의 능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출석 교인이 한 450명 될 텐데, 낮예배. 그런데 장로님 한 두 분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40일 기도가 너무 깁니다, 이래요. 그래도 특별 기도인데 40일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안 합니다. 그래가 제가요,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1부에 4시, 2부에 5시, 1시간 텀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요. 와, 새벽 기도에
그 이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이 올라오는 숫자를 다 셌어요. 구역별로. 그래가 이제 그래프를 걸어 올렸어요. 오늘 1구역이 5명 참석했으면 5마디만 올라가는 거죠.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야, 그런데요. 한 2주 정도 진행했는데요. 이미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참석하는 인원이 평균 하루에 33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것을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간증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금요일 날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예. 기도할 때에 이제 막 안수는 안 해주지만은 막 목이 안 좋으면 루마티스 관절염이 안 좋다면 무릎에 자기가 목이 안 좋으면 뭐 안 좋은데 가슴이 안 좋으면 가슴 안 좋은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올리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불치의 병이 낫고 막 가정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죠.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 앞에,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기도는 정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중심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낫게 한 거죠. 기도하려 가다가. 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10장 1절에서 3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9시에 지붕에서 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걸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정시기도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중요한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 가지고 지금도 회교의 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 5번을 엎드려 가지고 형식적인 거지만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교가 우리 기독교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영역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해버린 이스라엘에 있는 도움으로 되어 있는 성전까지도 잡아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인데 사탄이 이게 잡힌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위협이 되는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했고, 세 번째는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생활이 기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에 2번을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에 들렸다가 집으로 오고. 자, 그럼 봐요. 교회가 집에서 좀 멀어요.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12시 되면 막 아저씨들 호각을 뿌르르 불잖아요. 그래 새벽에 거기에 교회에 도착대가 기도하면 어떨 때는 12시가 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방 메고 이렇게 걸어오면 그 호각 부는 아저씨가 후라시를 딱 비춰요. 그래 내가 교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 배지와 이거를 보면 학교가 무슨 학교인가를 알잖아요. 너 부산고등학교 다니네? 아이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그 아저씨가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건너는데 막 잘못하면 넘어지고 또 막 움푹 파진 데에 가면 위험하니까 후레쉬를 가지고 내를 안내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데려주고 가고 이래요. 그래 늘 그렇게 하니까 만나지잖아요. 그 아저씨가. 보세요. 기도할 때 이 정시 기도가
엄청난 능력과 위력이 나오는 것을 저는 학창시절에 체험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시기도의 능력, 위협을, 그 대단함을 느끼시고 생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원어에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